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독일의 실존 철학자인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인 und Zeit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서적으로는 존재와 시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인간에 대해서 몇 가지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20세기 서구 유럽을 풍미했던 철학이 소위 실존 철학인데, 실존 철학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유신론적 실존 철학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 무신론적 실존 철학자가 있습니다. 유신론적 실존 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여러분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칼 야스퍼스, 유에렌 케르케고르 두 사람이고요. 반면에 무신론적 실존 철학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하이데거, 그리고 사르트르, 그리고 니체,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데거가 자인 und Zeit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이다. 다시 말하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 언제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던져져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 철학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인간을 무목적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인간을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하이데거의 말을 일견 받아들일만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정신없이 살 때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언젠가 자의식을 가지고 나를 되돌아보니까 언젠가 세상에 내던져져 있죠. 우리는 왜 왔는지, 언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세상에 내던져져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가 한 말이 그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우연하게 내던져졌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 세상에 인간이 무목적적으로 우연하게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어떤 사람도 의미 없이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믿지요.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의 문답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살아가는 첫 번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탄생은 무엇보다도 축하할 일입니다. 예수님도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요,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생일을 축하하는 우리 인간 사회의 관습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에 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 사회에 사람이 태어난 생일을 축하하는 일은 어디나 가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생명의 존귀함을 반영하는 인간 사회의 관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탄생이 축하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여기에 온 인류가 축하하는 탄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세계 만국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도 영국에도 소련에도 일본에도 어느 나라에도 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즐거워하면서 낭만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 세태이긴 합니다. 친구들끼리, 연인끼리 또는 가족끼리 이런저런 선물을 주고받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즐기고 노는 날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세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성탄절 때마다, 대강절 때마다 이 내용들을 많이 그동안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귀에 익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영어 스펠링으로는 CHRISTMAS라는 스펠링을 사용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Christ 그리고 Mass, 이 두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CHRIST 그리고 MAS, 이 말이 합쳐져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크리스라고 발음하는 것, 사실은 독자적으로 발음할 때는 영어 발음은 크라이스트죠. 이 크라이스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말이 크리스토스인데요. 이 크리스토스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그것이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합성된 단어 mass, MASS는 이건 라틴어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라틴어에 동사 미테레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미테레라는 동사는 보내다, 파견하다 라는 뜻이고, 메스라는 말은 미테레의 명사형입니다. 미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미사라는 단어는 파견, 보냄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크라이스트와 메스의 합성을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어의적으로, 문자적으로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 미사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 미사라는 말을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에 이 미사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달리 해석이 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어의가 말이죠. 첫째는 그리스도의 미사를 그리스도를 보냄, 그리스도를 파견함이라고 해석을 하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미사라고 했을 때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말인데, 그 그리스도의 미사라고 했을 때 미사를 카톨릭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핵심 전례인 미사라고 해석하면,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미사가 어떤 의미죠? 예배, 경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미사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란 의미가 됩니다. 결국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미사, 그리스도께 미사라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함축적으로 번역하면 그 말 뜻은 이렇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 돼,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견하심을, 이 땅에 보내심을 기념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가진 어의 말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런 말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실 자꾸 무드 있고 분위기 있는 크리스마스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광고하면서 내일은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크리스마스는 좋은 날이에요.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날인데,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왜 가족과 그런 좋은, 행복하고 좋은 의미를 보내야 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가끔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때 예수님이 생일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생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생일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초대 교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일이 정확하게 전승된 바도 없습니다. 물론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정했는지에 대한 견해와 학설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하면 인터넷을 찾아보십시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지, 예수님의 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이 되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왜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맨 첫 장 18절부터 읽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족보를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수가 14대, 14대, 14대다라고 숫자를 맞추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족보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족보를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탄생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아기로 오신 그 메시아의 이름을 두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본문 그의 이름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두 가지입니다.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이요 성탄절 하루 앞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의 이름 두 가지를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본문을 보면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하자 마리아를 의심해서 파혼을 하려고 고민 중인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알려준 사실이 기록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했을 거예요. 약혼을 해서 한 번도 잠을 같이 잔 적이 없는데 자기 정혼한 여자가,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의 부정함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조용히 그냥 파혼하려고 했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니야, 네 아내 마리아가 부정해서 임신한 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니까 네 아내 데려온 것을 두려워하지 마 라고 가르쳐주면서 그 말만 한 게 아니고 임신한 그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의 성별까지 가르쳐줍니다. 아들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성별만 가르쳐준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이름까지 가르쳐주었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 이유까지 가르쳐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히브리어 야샤에서 온 말입니다. 이 야샤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요. 구약 성경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 뜻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야샤에서 어원을 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의 후계자인 장군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야샤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똑같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선지자 호세아 역시 어원이 야샤입니다. 예수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기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어라 그 말이죠. 그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으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히브리의 어원을 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자기 백성은 누굴까요? 자기 백성과 남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양분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때 말하는 자기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웃기네라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받아들이는 사람을 바로 자기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고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똑같이 오셨지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그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예수의 이름 뜻 안에는 그가 구원할 백성들이 이미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죠.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범상하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께서 그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마태복음을 봤는데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그의 복음서인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안에서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두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무리 병을 잘 고치는 의사라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한테는 아무짝에도 그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왜요? 나아야 되니까. 고침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의인에게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죄의 구원자, 죄를 고쳐주는 의사인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자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예수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노예나 죄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값을 지불해서 노예나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하는 것, 그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한자 말이거든요. 대신할 대자에 갚을 속자입니다. 대신 갚았다 그 말이에요.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누군가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때 대신 갚기 위해서 지불하는 것을, 그 지불하는 물건을 대속물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줬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치르는 값으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세례 요한도 세례를 받으러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증언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성경에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뭡니까?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본래 상업용어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완전히 하다, 완수하다, 결론 짓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시장 통해서는 상업용어로는 빚을 청산하다,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목숨을 끊으실 때, 목숨이 끊기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영원히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당신의 죽음을 내어주심으로써 내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완납했다, 완전히 해결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셨다, 이루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그의 이름 예수의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이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말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이사야 7장 14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과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 7장 14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징조라는 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 뭔가 보여주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남자하고 잠을 자본 적이 없는 처녀가, 성적인 관계를 해본 적이 없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 하나님.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는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너무 익숙해서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을 하고 그 말을 사용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결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로 하여금 잉태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자 말이잖아요. 거할 것자 산다라는 뜻이잖아요. 산다라는 뜻인데 이 헬라어 원어가요 히브리어 뜻과 같은 뜻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이 장막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어요. 뭐 하려고요? 같이 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니까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요.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들 속에 사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직접 경험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아픔과 고통, 괴로움과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승천하시고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으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름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나심은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인간에 관한 사랑의 표식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로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이 험하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갈 때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의 이름 예수, 임마누엘, 이 두 이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